뭐 각 가정들마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대마다 좀 다르게, 또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탄절 되면 이게 선물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원래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또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특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거 없이 그냥 선물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것만 생각하는 좀 세속적인 문화가 되어버렸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그 말씀처럼, 또 함께 나눴던 그 진리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바른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또 중요한 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하면 머릿속에 순간 딱 떠오르는 모습 있으시죠? 달력이든 아니면 뭐 집에 성화라고 불리는 뭐 어떤 그림이 걸려있든,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얼굴은 사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화가 기독교를 주도해온 역사 때문에 그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자기들에게 익숙한 서양 남자 중에 인물이 꽤 괜찮은 사람을 그려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중동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중동 어느 나라 이름들이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딱 떠오르면 아시아 사람, 뭐 서양 사람, 아니면 중동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성도님들 아마 금방 찾을 수 있는 그 중동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화는 사실은 다 왜곡된 가짜예요. 그마저도 이사야 53장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어디 사람?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예수님은 어떤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화는 꽤 잘생긴 서양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 어려울.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인간적인 어떤 매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것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는, 그 매력이 없는 그런 그 지역의 중동 사람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여러 국가 중에 하필 그 나라인가?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좀 배우게 되면 그 지역이 매우 전략적, 복음이 퍼져나가기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작은 땅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가난을 겪었어요. 억압 속에서 막 착취당하고. 우리가 과거에 일본 압제당할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일본이 압제해준 덕분에 우리가 뭐 기술을 배웠고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압받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중에 예수님 가정은 더 가난한 축에 속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출생,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 나중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그 전까지도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경험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면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들이 기록된 걸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지만 정말 몇몇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그토록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어렵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깨달았지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배는커녕 성경을 보면 경멸당하고 오해받습니다. 심지어 기득권 세력들에게 찍혀서 위협받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배신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고 죽으셔야 했을 때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야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낮아지신 그런 우리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마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형편까지 아시겠어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일상생활에 뭐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약간 그 경쟁 심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하면서 제가 참 예전에 이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자체로 받으면 좋은데 어떤 분은 갑자기 훈수듯이 아이 그건 고난도 아니요, 내가 예전에 위로도 아니고 존중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면서 누가 더 고난을 받았는지 막 경쟁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또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또 눈물 쭉 흘리더니 아무도 내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야 하면서 또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겪은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겪은 고난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사실은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아이고 네가 내 삶을 어찌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 수원에서 모교회에서 자랄 청년 때였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졌던 한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일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정말 힘들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목사인지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상처를 겪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역에 힘을 주시고 그렇게 그 아픔을 안에 품고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아픔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있잖아요. 미사여구 뭐 그런 말 필요 없이 그분을 보면서 눈물을 툭 흘리면 그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형편을 아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아이까지 먼저 떠나보냈는데 근데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목사님에게 눈시울이 붉어지면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낮추신 이유가 다른 어떤 또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들을 또 그런 성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좀 더
은혜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청년 때 듣고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받고 오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겉으로 보기에 때깔 좋고 고생 안 해가지고 피부 좋고 얼굴빛 좋고 그런 분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이 아니라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그냥 우리가 받는 수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지경까지 내려갔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을 갖다 대도 그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의 넉넉한 아픔을, 상처를, 고난을 이미 그분이 먼저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 문장으로 또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길을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에휴 내가 더 힘들었구만 이렇게 얘기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냥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그 어떤 것보다 더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다 지나가신 분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굳이 번역하자면 놀라운 상담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담자는 이야기 듣고 조언하고 이야기 듣고 조언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사, 기묘자, 놀라운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우쭈쭈쭈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진짜 해결책이 되어주는 어떤 분을 말해요. 어떤 상황이든 해결책을 제시가 아니라 해결책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그 분을 바로 모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등장하셔가지고 양이잖아요. 양 지금 이미지가 등장하셔가지고 야 있잖아 요쪽 가서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돌뿌리가 보이면 그때 오른쪽으로 꺾어서 한 10m 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좀 더 가면 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맹수들이 쉬는 자리잖아요. 언제든지 달려줄 수 있는 그 길을 또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라. 가다가 돌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쭉 가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자 멈췄던 중간부터 봅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목동의 이미지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우리야 뭐 풀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옛날에 이렇게 그 어릴 때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이미지가 맞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풀이 물이 광야에 드물기 때문에 정말 진실된 목자는 양들이 그 조금 있는 풀 먹도록 하는 사이에 막 올라가가지고 바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풀이 또 어디 있지? 저기 있네. 그러면 내가 동선을 계산했을 때 이 양들을 어떻게 데려가는 게 나을까? 바로 갈 수는 없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기 골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온도차 때문에 그런 골짜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맹수들이 쉬는데 야 저쪽으로 지나가면 우리 양들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돌아가자니 양들이 못 버티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바로
골짜기를 지나가지 할 수 없다. 그 대신 내가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뭘 물리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맹수들이 양 냄새를 맡고 어떻게든 한 마리 잡아보려 할 때 이 목자가 이 두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가지고 맹수들을 물리치면서 양들은 막 덜덜덜 떨면서 가고 있지만, 목자가 갖고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목자 곁에 붙어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만 살 수 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목자가 양들 괴롭히면서 양들 정신교육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면 양들은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것을 지혜로운 목자는 알기 때문에 가장 단거리로, 가장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맹수들이 울부짖으며 노리고 있는 그 길을 이 목자는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해결책 그 자체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묘자, 모사라 하는 그 모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4절의 이미지와 똑같아요.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다양한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 똑같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만한, 아니 어떤 장로님이 걸어가신 이야기랑 똑같네요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다르요. 다 걸어가신 사망의 골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라는 사망의 골짜기,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라는 사망의 골짜기,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 어떤 분은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 등등등 여러 종류의 사망의 골짜기들을 다 걸어오셨거나 아니면 걷고 계시거나 앞으로 걸어가실 확률이 높거나,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보니까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여지고 있는 저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길을, 그 인생길을, 그 고난을 내가 이미 다 경험했잖니,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며 너의 해결책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하며 너를 도와줄게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성경 외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역사 속에도 항상 그러했어요.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요, 주님, 저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달성해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막 애타게 달달 볶아서 겨우 답을 얻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또한 자신의 지나간 삶을 통해 증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님에게 오신 그 예수님, 기묘자 모사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며 그리고 그분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겸손의 삶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보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세를 통해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 모세가 도망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해라. 그때 모세가 하는 모습 보면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모세가 그때 알겠습니다, 보내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했으면 저는 또 기가 죽고 모세 같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하겠는데, 모세는 있잖아요, 지독하게 고집 부리면서 못 간다고 어디까지 그러냐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때까지 못 간다고 별 핑계를 다 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이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막 나는 못해요, 뭐가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상황이 어떻고 별 핑계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면요, 모세야 아니다, 너 이런 장점 있다, 너 몰랐지만 너 이런 재능을 내가 줬다, 너 기억해라 라고 모세의 뭔가를 부각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가 그거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렇게도 믿음 없었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니까 다 되어가는 그 일들을 친히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이름,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도 하셨고요, 여호와 삼마, 함께 거기 계시는, 항상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요,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 승리의 약속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기묘자,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또한 나를 도우시는 동행자로, 또 무엇보다 자신을 내어 던진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머리로 갖고 있는 이론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격차가 생길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분, 그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정말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과 위로와 그 소망들이 넘치게 될 것을 꼭 믿으셔서 실제로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신실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다 다루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읽었던 구절이긴 합니다만 성경 구절,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앞으로 더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더 화평이 있기를, 분쟁이 없기를, 다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만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그 의미가 맞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또 평화를 선언하면서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서로 대립이 있고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평화가 맞지 않는 일들이 뭐 범죄가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도 막 서로 다툼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화평은커녕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 세상의 어떤 평화를 이 본문 말씀에서 기대한다면 또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것을 못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평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치료는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솜씨를 담아 하나님의 또 거룩한 뜻을 담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평가하셨던 그때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서로 대립되는 게 있었을까요? 범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분쟁, 학대 이런 게 그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던 그때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평화가 깨어졌냐 하면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아담의 최초의 범죄 이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역사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질투심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질투심에 충동적이라고 하지만 사용된 단어를 보면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으로 싹 불러내가지고 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는 분쟁, 그리고 대립, 범죄들이 인류 역사 곳곳에서 막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는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왜 이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었나?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드셨나?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은 보시기 심히 좋았으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헛된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게 원래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죄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도덕적인 거 아니면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과이고 진짜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니 너무나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쓰십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데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평화에서 말하는 그 평화예요. 그냥 우리끼리 자 세상에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평화를 이해하려면 로마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게 성경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예요. 기분 나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딱 진단을 내리는, 우리에게라고 하기 그러네요. 우리의 과거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에 대한 진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좀 어색해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0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시키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무시해요. 할 수 있는 한 그분이 없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비웃습니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하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겁니까? 지금 보이시는 그 내용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고요?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싹 청산되고 화목하게 되었대요. 화목하게. 근데 이게 뭐 서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요즘은 어른들이라 잘 안 싸우겠지만 막 정말 대판 싸우고 나면 화해해도 당분간은 어때요? 마음이 어색해요. 화해해도 그 사람과 단둘이 한 곳에 살아가면 어색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아빠. 갈라디아서 주제로 따지면 아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막 고개 눕죽 왕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려운 사이가 아니라 아빠로 부르면서, 아버지도 아바마마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로 부르면서 언제든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중간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뭐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충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니면 대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 철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 개 중에 적당히 그림 좋은, 모양새 좋은 그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신 구원자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굳이 인간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대신 나무에 달아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은 어느 정도라고요? 아빠, 우리가 아무리 지저분한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마다 읽혀지는 그 말씀의 평화의 의미입니다. 결국 성탄절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중간 내용, 그의 아들의 죽으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굳이 오셔야 됐던 날입니다. 그 성탄절은요, 그냥 성탄절, 와, 연말에 분위기 좋고 선물 나누고 뭐 앞에서 뭐 하고 와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해서 짠 끝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반드시 고난주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난주간은 부활절을 통해 마무리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구원을 다시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 뭔지,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나에게 주신 화목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 엄청난 특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언제든지 의심 없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의 자격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님이 먼저 다른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른 지체들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다른 지체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헌신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을 다 자세히 다룬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았습니다. 한번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금방 본 것처럼 어떤 걸 주셨다고요? 그냥 세상의 화평,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순식간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아빠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아시는 만큼 예배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시는 만큼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성탄절, 우리 다시 건강하게 다시 성탄절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그 날까지 이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또 늘 감사하며 묵상하겠다는 우리 결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